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후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들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서려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주권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예정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요, 부르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구원은 모든 것, 그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오늘 말씀 14절에 너를 택하여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주어가 아니죠.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고요. 뜻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의인을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또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시고, 너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너에게 주어서 그 음성을 듣게 함을 통하여서 너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나를 이끄셨다.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2절부터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요.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해본 것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의 대적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공부하거나 또 예수님이 믿는 것이 싫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것을 싫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런 악한 삶을 살아 왔습니다. 전혀 그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의 삶을 살아 왔습니다. 그런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믿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앞에 나타나시고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요, 믿음을 주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정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정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다라고 정죄하고 있는데 예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정이 되어 지는 겁니다. 어떻게 예정하셨는가?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넣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정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내 스스로도 내가 정말 구원받기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나를 구원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행함은 중요합니다. 나 그 행함이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보여줘야 하는, 보여주는 그런 삶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행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울며 움직입니다. 그렇게 울며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살아있다, 태어났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울고 움직인다고 해서 그런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생명이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울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울고 움직이는 것이 생명보다 먼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또 그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순서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행함으로써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해야지, 무엇인가 행동을 보여주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행위 구원은요, 구원의 주권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예정을 부정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배우고 연구해서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삶을 많이 살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구원은 내 것이야.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정을 우리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알려준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1만 달란트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가? 말씀에 순종을 힘들어하는가? 자력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연스럽고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지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씀은 제가 증거하지만 뭐 쉬우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려운 거죠. 원수가 아닌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1만 달란트의 사랑, 그 은혜를 내가 늘 묵상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으면은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 감사한 명령이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는요, 구원 없이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이 나와 있죠.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2절에 나온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사울처럼 잡아 가두고요,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런 아나니아인데 그 아나니아가 어떠한 평가를 받아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다. 믿음으로는 서로 대적이지만 아나니의 삶을 바라보니까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도요, 아나니아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는요, 아나니의 성품이 좋기 때문에, 좋은 성품이 아나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은 자로서 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는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마땅합니다. 내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것,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나의 삶으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해하고, 또 괜히 시비를 잡아서 또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다니엘처럼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 심지어 이단들에게까지라도 나의 삶을 가지고는요,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개 모든 성도들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삶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럴 때에 구원과 또 회복의 역사, 또 전도의 역사, 교회 부흥의 역사도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도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워졌습니다. 오늘보다 좀 풀린다고는 하는데 기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날씨 가운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또 우리 아이들 감기 걸리지 않고 잘 이겨내며 건강하게 잘 이길 수 있도록, 구리에 있는 청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친구 있습니다. 우리 양지은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수능 보는 친구들 있으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좋은 결과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나와서 예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아파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체험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삶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또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와 우리 대형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이 더욱더 온전히 부흥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